예, 안실학교 교과를 기중 여기시는 안교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6년 3기 교과 책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예, 오늘 공부는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로 시작해서 제2과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한 공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제2과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한 서론을 한번 챙겨본다면 먼저 기억절부터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지요. 자, 십자가에 대한 상반된 인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에서 십자가를 공부를 해보면요,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가장 치욕적이고 끔찍한 사행 도구였다는 것을 알고 있자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를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의 핵심으로 바울은 선포를 했습니다. 자, 바울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화목제물의 수단이었지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보여주는 최고의 상징물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죄와 빚을 탕감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해결책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공부하면서 배우겠지만은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의 분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를 언급할 만큼 그 분열 상태가 심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교회의 분열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의 해결책도 십자가의 메시지에서 찾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총체적인 것을 살펴본다면요, 바울은요, 세상에서의 치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중심으로 제시를 하고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비롯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십자가의 복음에 있음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1월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왜 설교의 중심을 십자가에 두었을까요? 답은 바울은요, 십자가의 복음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나요, 화려한 수사보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기로 사도 바울은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왜 인간의 지혜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더 강조했을까요? 자,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는요, 세상에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의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아테네보다 고린도에서 십자가만을 전하는데 더 집중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요, 철학과 논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변정했지만은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 않습니까? 반면에요, 이제는 고린도에 와서는요,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어제 언변으로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교리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사람의 방법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말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월요일 문제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다. 자, 한번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제시합니다. 바울은요, 왜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답은 이렇게 봅니다. 바울은요, 십자가 자체가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질문은요, 세상의 지혜와 철학은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요,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죄행이었기 때문에 구원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철학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아서 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강함과 성공을 추구하는 문화에서요, 십자가는 약함과 실패의 상징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메시아는 그 유대인들이 보는 눈입니다. 메시아는요, 강력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님을 어떻게 저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죠. 그러한 율법의 이해 때문에 십자가를 거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세 번째요, 그들은요, 기적의 표적을 기대했거든요. 그들의 기대와 달리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요, 믿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 나눌 교훈은 이렇다고 봅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때로는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보다는요,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화요일 문제는요, 제목이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능력이라 이겁니다. 십자가가요,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일까요? 답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치는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한번 볼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갖다가 화목하게 하신 화목 제물로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요, 우리 죄를 몸소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사함과 화해, 그리고 새 생명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은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 수는 있겠지만은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신의 지혜나 공로로 의지하지 말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받을 것입니다. 자, 수요일 문제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입니다. 왜 유대인과 그리스에는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앞에서도 잠시 살펴본 것처럼요, 유대인은요, 기적과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했고요, 그리스도는 철학과 지혜를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철학과 지혜로 따져봐도 이거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요,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였기에 유대인에게는 그릇기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자, 바울은요, 사람의 지혜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요, 인간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는요, 복음의 핵심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답은요, 바울은요, 제 사함과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전해질 구원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훈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나 상식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하고 상식은 다릅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요, 가장 위대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목요일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신 그리스도.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을까요? 답은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인간의 지혜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사람의 눈에는요, 십자가가 어리석고 약하고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하거나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인간의 모든 지혜와 힘을 뛰어넘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요,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가 아니라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구원은요,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눌 교훈은요,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요, 다시 우리 반생들과 토의할 문제를 한번 제시합니다. 우리 교과책에 있는 것이죠. 네, 첫째는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라고 우리가 토의 문제를 한번 제시한다면요, 답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거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죄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표현은 하나님도 어리석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이 그렇다 이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오늘 나의 삶에서 십자가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답은 오늘 나에게 십자가는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받아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은 공부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3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